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함께 고백하는 내용들인데요.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도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기근의 답, 우리 아픔을 치유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꾸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판단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려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자꾸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 또 사순절의 그 여정의 시간 동안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위대하심, 또 사랑하심, 뜻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애와 사랑의 법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가졌는데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결의 법을 어겼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셨지요. 이 부정한 세상에서 가장 정하신 분, 정결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판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자기 증언은, 자기 진술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처럼 무거운 말씀이 있을까? 이 말씀처럼 강한 말씀이 있을까? 이 말씀처럼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진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여신 분, 문을 여신 분, 다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냄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위대한 결과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는데,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을 통하여 거짓 진리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에 갇혀서 결국 죽음의 현실에 던져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길과 진리,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원래 있던
그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가졌었던 그 세 가지의 복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여 죄 속에 있다가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인생들이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가르침을 따르다가 죽음을 얻게 되었잖아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여심으로써 참 진리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매우 지혜롭게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듣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은 뭡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만 그건 참 지식이 아니죠. 오직 진리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 말씀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의 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갇혀서 그냥 고만고만 살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까? 좀 살만한데,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나 불행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사는 삶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가지게 됩니다. 산다는 건 결국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내 간절한 소망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때는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찾아온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현재에 붙잡혀 살지 않으며 주님께서 여시는 거기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신 이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선택하고 그분을 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힘들었던, 붙잡혀있던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은 근심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문제에 노임받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 누리는 자유는 강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되신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꾸실지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지심이, 나를 바꾸심이 더 좋다는 겁니다.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것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것이 되어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을 살아간 수많은 인생들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난 이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이들은 자기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던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저도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의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의탁의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 목표보다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향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의탁의 기도는 내 목숨조차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의탁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길이시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진리이시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시니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부여잡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든든함이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인가요? 그때 한 유튜브가 경제 전문가였는데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망합니다. 경제는 파탄이 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걸 사셔야 됩니다. 이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고 막 떠들다가 어떤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한 3년 지나니까 뭔가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큰일 났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라고 또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턴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은 늘 저런 식이구나. 저렇게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흔들고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약을 파는 거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 생명을 주는 것처럼 떠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흔들려서 휘둘려 가지고 자기 인생을 위기를 자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내 인생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내 인생의 진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은 다시금 우리 인생의 길이 누구이신지, 진리가 누구신지, 생명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분,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 사실을 부여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